1947년도에 유명한 희곡 하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가 발표한 건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연극보다는 영화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아시는 분? 대부의 주인공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대부의 주인공. 말론 브란도. 아십니까? 예, 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기서 아주 연기에 정점을 찍었어요.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그 다음에 여자 배우가 여러분 잘 아는 비비안 리입니다. 네, 비비안 리와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영화로 알려졌는데 이게 원래는 아주 유명한 희곡이에요. 희곡이고 엄청나게 흥행을 거두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 또한 연기도 열연했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나게 했던 유명해졌던 영화입니다. 여기에 극 중의 주인공인 블랑시 디보와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이 블랑시 디보와는요, 이 몰락한 남부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과거를 뒤로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여동생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폐한 삶, 어디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 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뻗대고 싶고 옛날에 귀족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가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허영 그리고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모습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지극히 이제 환상적이고 그리고 그 허영에 그리고 그 유혹에 욕망에 휘둘린 사람이 이 블랑시 디보아였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상디에고로 나오는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말론 브란도가 주연했던 사람은 이 여동생의 남편이었는데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나는 불화,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흐르는 어떤 그런 기류들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블랑시는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에 의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끌고 가며 또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 중에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에요. 이건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미국의 당시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러니까 막 산업이 번성하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파멸시키는가를 아주 잘 그리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작품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화로도 재해석되고 연극으로도 재해석되고 소설로도 다시 읽혀지는 작품들이에요. 어떻게 20대 초중반에 나온 소설임에도 여전히 회자될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그 욕망에 의해서 파멸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뉴스인데 강남에서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있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블록체인 투자 기법,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서 투자해야 돈 버는가, 이거를 교육시킨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직접 아이들을 밖에 데려가면서 왜 저기는 편의점이 있지? 그러면 저런 편의점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면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이것들을 가르친대요. 부동산 투자 기법. 이 강남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교육이래요. 머리가 쭉 삐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현상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번영과 부로 국한될 것만 같은 모습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욕망을 없애고 그리고 무효화시키고 살아가나요? 어쩌면 지금은 사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말이 아니고 한 신학자가 이제 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인용해서 말하는데, 많은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씀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요. 너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너도 신앙생활 잘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너도 신실하게 잘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건강하게 되고 아프지 않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꼬드겨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도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마치 명제처럼 한마디로 딱 박아놓은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압축해 놓은 압축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자기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시대가 정확히 사사시대 같아요. 똑같이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설교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 말씀 나오고요, 어디 가면 좋은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부터 예배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한 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예배는 넘쳐나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의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시각과 그리고 표현들은요, 조롱과 경멸이 되자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은 있어요. 어디나 왕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진짜 왕이 세운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 선악과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왕이 추구하는 욕망, 또 왕이 추구하는 가치, 왕이 추구하는 바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죠? 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왕정체제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왕정체제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왕인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다 왕의 것이에요. 어디 가서 다 뺏으면 다 왕거니까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왕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인 거죠.
나라의 주권이 오로지 왕에게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왕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배교하면서 살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준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저들의 손끝과 발끝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어때요? 지금의 우리의 조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가 어떻죠? 사사시대와 정확히 동일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궈놓은 교회라는 유형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여러 가지의 뒤에 그런 수를 써가지고 세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이권을 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부정한 방법, 불법, 잘못된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너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당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것이 일견 교회나 목회자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가? 사람들은요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비전일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가지고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올라탑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리더십에 속아가지고 미래를 반납하고 아까운 청춘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비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포장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궤도는요 정확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그 전차에 교회도 올라타고 목회자도 올라타고 성도도 같이 타서 세상이 향하는 파멸의 길, 그 궤도에 똑같이 올라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이 교묘한 포장된 욕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어요.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 세우신 사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 데리고 처음에 스타트해서 막 미디안을 다 무찌르니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보니까 싸움을 너무 잘해. 이쪽 가도 이기고 저쪽 가도 이기고 작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왔지라고 할 정도로 기드온이 너무 통솔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쑥덕쑥덕 했어요. 야, 저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는 왔어요. 와가지고 자,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오. 근데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8장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기가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 기드온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요청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죠.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손자도 안 다스릴 거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신앙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사사기 전체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 근데 기도원이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잘 얘기했어요.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원의 행보를 보면 그 고백의 진위가 뭔지가 헷갈려요. 분명히 기도원은 나와 우리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왕이라고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지 왕의 대접을 다 받고 있어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안 다스릴 테니까 너희들 자, 금 귀그루 좀 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이제 기도한테 확 쏠린 상태잖아요. 금 귀그루 막 다 빼서 다 던졌어요. 그 양이 무려 금 1700세겔이었어요. 이거 그걸로 따지면 순금으로 따졌을 때 금 20kg예요. 20kg. 20kg가 제가 또 2025년 금시세로 따져봤잖아요.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2025년 기준 29억에 해당돼요. 그 귀걸이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그 금이 29억이야. 근데 그것만 했나요? 아니요. 전리품, 미디안을 쫓아내면서 왕에게 얻은 옷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습득한 물건들은 제외한 그 금액이 29억인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오브라라는 이름의 성읍을,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단 오브라라는 이름의 성읍을 기드온의 성읍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들을 몇 명 낳았게요?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그것만 해도 왕족이, 완벽한 왕족이 갖춰진 거예요. 거기다 첩까지 둡니다. 그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특히 기드온이 본인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자기 첩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은 스스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의 행보는 왕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말과 고백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 포장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그 은혜와 신앙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의 삶의 궤적으로 평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써인 그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 기차를 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기차가 어떤 기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차가 아무리 멋진 모습을 하고 휘황찬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차의 궤적이 파멸로 향하는 궤적이라면 그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기차의 궤적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는 곳이라면 허접해도 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한단 말이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겉으로 포장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철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차가 가는 철길을 보시고 그 기차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겉으로 포장된 열차의 모습에 플랜카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 하지만 결국 그 기차의 종착역은 파멸로 향하는 것이라면, 나의 욕망을 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욕망과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기차 속에서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도 그 기차가 삿된 욕망을 향해 가는 철로 위에 있다면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과 자신을 속이지만 우리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그 고백과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위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가짜를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포장된 유혹을 걷어내고 진실한 삶의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볼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차기 지도자가 없는 상태예요.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선도에 섭니까? 이 말은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가라.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유다가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3절에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유다가 가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 유다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유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는 그 명령을 듣고 누구한테 요청해요? 시므온한테 요청해요. 너 나랑 함께 가자. 그럼 나도 너 싸울 때 함께 가줄게.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 보면요. 유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셨대요? 유다한테 넘겨주셨다고 확언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기 보면은 넘겨주었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그대로 보면은 그냥 주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줬다라는 뜻이에요. 더 명확하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표현을 들었음에도 유다는 시므온에게 가나안을 함께 정복하러 가자고 요청해요. 그럼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므온이 유다랑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다 한 어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4명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4명인데 유다랑 시므온은 한 어머니에서 나온 한 형제란 말이에요. 둘이 친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같이 결속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뭘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내가 얘랑 친하니까 난 너랑 같이 갈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인 거예요. 아니 전체 지도자도 세우는데 난 내 친한 사람께만 할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같이 해야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유다의 행동 자체가 이미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미에 보면요.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이 싸웁니다. 물론 베냐민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분열이 초래돼요. 이게 사실은요. 끝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가지고 끝날까지 사실은 그 갈등들이 계속 가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중에 10왕국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눠질 때, 그때도 사실은 야, 우리에게 뭐 선한 것이 제대로 된 무슨 선한 게 있냐고 해서 갈라진단 말이죠. 이런 분열과 이런 갈라짐의 정책들이 나타나는 시초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유다로서 유다는 자기와 가까운 지파만 선대하고 우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모범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같이 올라가면 승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훨씬. 그러니까 시몬을 붙어가면 훨씬 더 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준다. 유다는 근데 그 말을 다 못 믿은 거예요. 올라가긴 할 건데 절반만. 그래서 시몬과 같이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시몬과 함께하는 것이 승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행동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따라해 보시죠.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절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 정복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이기고도 입맛이 개운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초반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물타는 행위가 반복되더니 결국 사사기 전체에 이 절반의 순종이 미치는 강력한 영적인 파급력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릅니다. 욕망이 판치고 수많은 야합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요,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의 가치, 한 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은 온 세상 어느 것과 어느 부분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를 따라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스미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해지고 둔감해지고 악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말씀의 두려움보다는 일탈이 주는 쾌락과 행복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 길의 처음은 갑작스런 변침이 아니에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변화입니다. 그 예가 사사기 1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이제 유다가 시몬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치고 갔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칩니다. 그 중에 베섹을 쳤어요. 거기에 왕이 여기 보니까는 아도니 베섹이었어요. 그 왕을 잡게 됐는데, 그리고 잡아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산채로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흔하게 했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창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달리기를 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딛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그의 권위와 이것들 다 망가뜨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신체 절단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진멸하라고 돼 있지 사람을 수족을 산 데서 잘라가지고 하라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다는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가나안이 했던 풍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기준과 원칙으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의 행동과 습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갖추었단 말이죠. 동화되었단 말입니다. 사사기 첫 장부터 시작된 이 타협이 결국 사사시대의 종말과 실패로 끝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요, 적당히, 대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너무 오래전에 경험해서 잊어버린 사람들의 불순종을 정당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잘못인 거를 알지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게 적당히가 안 됩니다. 조절하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절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인 거예요. 살짝만 틈을 주면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순종.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헤치고 나갈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유혹이건 간에 도움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자비와 변화를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은 나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환경을 조정해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적당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르면 따른 것이고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말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세상 사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극단적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잘못을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착한 일도 하고 그 사람이 악한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교정하고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는 득이 돼. 어떤 일도 그래요. 어떤 것은 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이지 둘 중에 적당히 줄타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사이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늦어요. 그 전에 주님이 경고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이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결단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위태위태했던 우리 여기 부엌에 있는 싱크대가 쪽 갈라졌어요.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금이 이렇게 살짝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갈라지지 않도록 팁을 우리 한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막 이제 음식 한다고 뜨거운 걸 놨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있다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안으로 딱 갔는데 지진은 일본에 난 게 아니라 우리 싱크대에 났더라고요. 뻑 갈라졌는데 이렇게 크게 컸어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실금이 착착 갔거든요. 이거 왜 그래? 근데 뭐 방법이 없고 잘 모르니까 가만히 놔뒀어요. 금이 쪼적 하더니 쭉 가더니 오늘은 급기야 쩍 갈라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대요. 전문가들에 보여줬는데 안 붙여진대요. 우리도 그래요. 내 안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을 때, 유혹의 틈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접착제로 붙이거나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해 놓으면요 그 틈이 쩍 벌어집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그때, 선택하시는 그때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금가지 말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믿고 신뢰하며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미적지근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주님이 이끄시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